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이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에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은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게요. 그래서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어쩌라고요? 6월의 습도가 토해내는 생명의 풍성함들이 우리의 건조함도 적셔주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다음 주면 하지입니다. 하지의 한자 이름 뜻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름 하자의 모양지, 번역하면 여름의 모양이라는 뜻이죠. 하지의 특징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낮이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선조들은 여름의 모양을 긴 낮으로 정의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선조들은 모든 시간의 의미를 인간이 외롭게 직립보행해야 하는 물리적인 숫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이 이해하는 시간, 하루, 한 달, 1년은 인간을 감싸고 있는 자연, 계절, 태양, 흙과 바람, 그것들이 약동하고 태동하는 모든 의미들을 적어서 표현한 거죠. 번역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정오, 오후, 저녁,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시간은 인간과 호흡하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주어진 시간은 아름답게 태동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표현했던 겁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카를로 로벨리라는 우주과학자가 있습니다.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양자역학 그리고 루프 양자로 해석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금 있는 이 공간에서도 서로 다르게 흐르고 있는 걸 과학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산 위에서의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그리고 또 우주에서의 시간과 지구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그리고 또 여름의 시간과 겨울의 시간이 분명 다르게 흐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편의상 우리가 기호학으로 약속한 거지, 진짜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시간은 서로 다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인간으로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시간을 고찰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 긴 낮, 이 시간에는 낮이 길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조금 더 일을 해보는 것, 우리의 젊은 가운데 이 긴 낮에 더 낮을 활용해 보려는 것, 이런 시간의 흐름대를 이용하는 것, 상고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은 여전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6월의 낮은 깁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라도 포기하기에 여전히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에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들을 보내주시고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잊지 맙시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시간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아멘. 그런 인간의 능력을 깊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란 어떤 건지를 알려줄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을 깊게 인식합시다. 한 주 동안 세상 흘러가는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나열하지 않겠지만 불평과 불안과 불행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덥지만 더위를 이겨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각 국청에서 여름 홍수를 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란에서 큰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던졌는데 민간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본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여전히 역대상입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일요일 큐티가 우리 역대상 16장인데요. 16장은 필연적으로 역대상 13장을 이해해야만 16장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있는 의미는 13장에서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반성 그리고 새롭게 정의함으로 탄생한 의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상 13장을 이해하려면, 아니, 역대상 13장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사무엘하에 있던 사건을 역대상 13장이 되풀이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수한 날이에요. 역대상 16장 주일 큐티지만 이 사건의 시장인 역대상 13장과 사무엘하 6장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미안해요. 4절 읽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행정명령 1호입니다. 어떤 거죠? 자기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이게 마땅한 그의 첫 번째 행정명령 1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 1호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이 우리 공무원 이성민이에요. 번쩍 뜨였어요. 자기에게 와닿는 말이겠지. 어쨌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다윗의 뷰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는 헤브론 7년을 기다렸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여전히 다윗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다윗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다윗, 평생의 사울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이른 다윗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다윗의 뷰에서 한 가지를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왕입니다. 즉, 한 나라의 장군과 한 개인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서글픈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의 내력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다윗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 백성들도 생각해야 되면서 관료들과 기존의 귀족들과 군사들과 기싸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제와 잔재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 어려운 난제를요, 좀 우리 하윤이도 난제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은데 왜 맨날 밖으로 나를 내보내는 거야? 나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그래요, 괜찮아요. 이 어려운 난제를 다윗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만약 다윗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 건가요? 이건 불신앙인 건가요?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봅시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명령한 첫 번째 행정명령 1호입니다. 다윗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재미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 이유에 대해서요,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묻지 않았다.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게 궤를 옮겨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궤를 옮겨와야 될 정말 정확한 이유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궤를 옮기는 이유, 아니 궤라는 이유 자체는요, 예배와 제사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이유로 궤를 옮겨오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말이에요.
이제 정치 가운데로 들어간 다윗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여러분, 이게 본문의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인데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반대하는 언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가 쫓길 때에도, 그가 죽을 때에도 사울을 나쁜 놈, 사울을 죽일 놈, 사울은 악행을 행하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의 언어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본격적으로 레토릭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 한마디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을 찬성하는 사람들인데요. 너네 어쩔 건데?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너는 여전히 사울을 긍정할 텐데 너네 어쩔 건데? 사울 때는 묻지 않아서 망했어. 이 정치적 총난제를 이거 하나로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걸 옮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 같이 들어볼게요. 난 사울과 달라. 난 사울과 다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 2절도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다윗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온 레위인들과 온 회중을 지금 다 바알레위로 부르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길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다 모인 상태에서 그들과 의논하고 대화한다는 동사를 3-4번 씁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울은 너네들과 소통하지 않았잖아. 근데 난 사울과 달라. 난 너희들과 소통할 거고 너희들과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이 장면이 사무엘 하를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 6장 1,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것이라. 아멘. 사무엘 하는요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 장군, 귀족, 백성, 관료들이 다 모인 곳에서 3만 명을 다시 뽑았대요. 이 다시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이 3만 명이요 상당히 특수한 의미고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젊은 날 사울에게 쫓겼던 사람이 3천이에요. 그런데 이 3만 명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울과 반대로 내가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야. 내가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즉 그는 모든 영역에서 사울과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다윗 멋지지 않을까요? 사울은 말 그대로 그냥 망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조금만 다르면 막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정치적 발언한 거 아니에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대중과 스타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몰락한 사람, 그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게 시대의 요구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사울과 반대되는 행동, 말투, 언어, 태도, 심지어 신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거절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봅시다. 중요해요.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중에 지금 옮기는 장면이죠. 소들이 뛰었대요.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잡았는데 하나님 그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사가 죽은 그 이유 자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궤를 안 잡아요?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소들이 뛰어서 궤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죽은 이유가 될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가 죽은 이유는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등으로 매는 거예요. 등으로 매는 거.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다윗의 첫 번째 행정명령을 할 때는 궤를 새 수레를 가지고 옮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거기까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사와 아요는 제사장인데 그들은 제사장의 마땅한 법도인 여호와의 궤를 등으로 짊어지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와 악셀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등으로 짊어지고 오는 걸 몰랐을까요? 사실 그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아요. 둘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메리오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거기까지. 여러분 다윗도 알아요.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와라. 메워오라고 명령해요. 메워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이 궤를 새 수레에 실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 궤를 이동하는 법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참 웃기게도 우사 아유는 새 수레에 싣고 오죠. 질문해 볼게요. 다윗도 하는 걸 우사 아유가 몰라서 새 수레에 실었을까? 아니면 우사 아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행정명령 1호를 우습게 봐서 새 수레에 실은 걸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사장들은 왕으로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바알레유로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인, 귀족, 장군들, 레위인, 온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과 회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3만 명을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는 다윗의 정확한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아유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세레머니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이것이 사울과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다윗의 행정명령 1호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무게감이 어떤 건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의도와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사를 죽여요.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거기까지요.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13절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옮긴다, 등으로 맨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난제를 해결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사울과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 보여주면 정치적 우위를 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은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늘 다윗의 장점이에요. 뭘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 다윗성으로 두려워오지 못하고 이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왜 다윗은 그 괴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한 걸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사님이 다윗이라면 내가 명령한 게 중간에 안 됐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딴 데 보냅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전윤이가 왕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 중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이구 두려워. 그러면 저렇게 보내. 그럽니까? 한 나라의 왕은요 가오충이에요. 가오가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오가 이거예요. 괴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죽었으면 어떻게든 또 갖고 오는 게 상식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두려워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상식선입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괴가 사무엘 시절 때 한 번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뺏겼을 때 어떻게 됐냐? 블레셋에 뺏겼을 때 블레셋 신전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다곤의 머리통과 몸통이 2등분돼서 날아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성으로 오게 되면 지금 우사도 죽었잖아요. 그때 사건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목과 몸이 2등분해서 잘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관료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감.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오베데돔 집으로 옮깁니다. 즉 오베데돔에게 자기 대신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이거 사울을 닮은 비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오베데돔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깊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 다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모셔옵니다. 언제나 대의명분은 희고 달고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괴를 모시는 이유가 설교 초대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 이 대의명분. 그런데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다윗도 죽어야 돼요. 왜?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에 있으면, 오베데돔 집에 있으면 다윗도 못 물어보잖아요. 다윗도 못 물어보면 그가 스스로 사울 같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1절, 2절 아까 다시 볼까요? 그냥 PPT 넘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에 딸린 성읍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우리로 모이게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이 상징적인 행정명령 1호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요? 그는 여호와의 괴를 물으라고 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계속 누가 우리 교회에 올려놔 지금 연락을 계속해요. 네. 그들은 그 청을 아니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장군과 귀족들에게 물어보면서 합니다. 왜요?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 이게 망해버린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 그게 여러분 사울의 악행이잖아요. 즉 다윗은 사울을 거부하지만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베레스 울사로 경고하는 거예요. 베레스 울사로 응답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사울은
누굴까? 내가 거부하는 사울은 누군가? 생각했는데요. 저에게 사울은요, 그동안 내가 비판했던 수많은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늘 오해 없이 듣기를 바라요. 늘 교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목회자. 교인들에게 밥 한 끼 사는 일이 없고 늘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목회자. 교회에서 자동차 안 바꿔준다고 집 안 바꿔준다고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목회자.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청년들과 술을 마시는 목회자. 누군가 조금 열심히 하거나 잘 나가면 세워주기보단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아서 서로 흠집내려고 하는 목회자. 자격지심, 질투심, 인내심, 자기 비하를 그리고 타인 비난을 두루두루 가진 목회자.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목회자의 모습은 자신에게 있는 교회와 성도, 양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만 호심탐탐 노리는 목회자. 여러분 눈엔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제 눈엔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저는 훤히 보여요. 그 사람들 눈만 봐도 그 사람들의 문법이 보여요. 어쩌면 저는 그런 목회자를 반대하는 힘으로 이 교회라는 교회를 저 멀리에서부터 옮기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젊음은 그들과는 다른 태도, 언어, 행동, 신앙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저 교회를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나는 다르다라는 걸 늘 증명하려고 무람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교회를 옮겨 이 교회를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시리도록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런 원동력이 우리가 움직여야 될 에너지 원동력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으로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부정하는 힘으로 움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난 너와 달라. 난 저질이 아니야. 난 너처럼 저급하지 않아. 난 너처럼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 아니야. 난 너처럼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 아니거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그 반대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힘으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요. 어린 나이에 공장을 취직해서 평생에 공장 노동자로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제 책 교만에도 적었어요. 그분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지 못했고 공장에서 일했어요. 10대를 공장에서만 일한 것도 억울한데 20대, 30대, 40대 다 한 공장에서만 일했어요. 수십 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폭언, 폭행, 폭력이 있었고 집탄, 구타도 있었고 더위와 추위를 이기면서 일했지만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들 만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대요. 지금은 다리 한쪽을 못 쓰는 불구세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사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장이 늘 술 마시고 사장이 늘 기독교 이름 운운하면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장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젊은 시절은 사장을 향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평생의 소원은 자신도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의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일기를 많이 썼대요. 그 일기의 대강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난 노동자들에게 웃어주는 사장이 될 거야. 난 노동자들에게 근무 여건과 휴가를 보장해주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장이 될 거야. 모든 일기의 내용들이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장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적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꿈으로요, 10대부터 40대를 견뎠고 모든 걸 준비하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0대 중반에 그 공장의 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 공장의 사장이 되었으니까 공장 운영을 잘했겠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장이 되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사장이 되자마자 노동자들에게 업무 시간을 교묘하게 2배로 늘리고 임금을 강제적으로 체불하고 폭력과 폭행을 행사하고 심지어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수십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런 악행을요 15년 이상 넘게 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집사님이 누구보다 노동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분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감옥에 갔고 구속이 됐어요. 번역하면 인간의 내면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그 집사님의 내면은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사장을 오마주처럼 꿈꿨는지도 몰라요. 반대로 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사실 그 자리를 부러워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혐오와 부정,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들이 에너지와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된다면 반드시 내가 부정하는 그 힘으로 나는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힘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에너지 동력으로 여러분 앞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우리가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마 다윗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오베데돔은 안 망하지? 저 사람 머리도 모가지도 배도 잘려야 되는데 왜 안 잘리지? 왜 석 달이나 있는데 다 축복받지? 왜 오베데돔은 복을 받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오베데돔은 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예배, 제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괴를 향한 진실한 신앙입니다. 번역한즉 그 괴는 사울을 반대하거나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 괴는 이스라엘의 정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 괴는 오히려 가장 이스라엘스러운 에너지를 회복하고 소중히 여기는 힘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은 걸 보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비로소 이 괴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축복받고 석 달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걸 보고 오베데돔이 뭘 하는지를 봤는데 그게 역대상 16장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뭘 하냐? 오베데돔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괴 앞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거, 예배. 그런데 어떤 예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아름다운 다윗의 예배가 사무엘하 6장 11절 19절에 있는데요. 몇 개 축약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메는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소가 되고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다윗이 건방진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괴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엔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아래 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른 거죠.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다윗이 갔대요. 직접 갑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왕이라는 옷을 버려요. 다윗이 에봇을 입었대요. 사실 그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이름도 왕이라는 옷도 버리는 거. 언제? 이스라엘 지킬 때 안 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배할 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비로소 가장 잘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나의 왕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춥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춤을 춥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모두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하며 춤추리.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교회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 쳐봐요. 이게 교회라고 쳐봐요. 나는 빤스 하나 입고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서 내가 춤을 출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언제 추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 앞에서 안 춰요. 제가 미수 앞에서요, 막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요. 미수도 춤을 춰요. 여러분, 사랑하면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하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원 간사가 용식이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요. 내가 돈 주고 관람하고 싶어요. 연미도 춤을 추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춤을 추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태형 간사님 여자친구가 빨리 오길 기대해요. 지금 없지만 누가 생기면 임태형 간사님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춤을 춰요. 사랑하는 인간을 춤추게 한다고요. 다윗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 선교 가운데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권민정 자매님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춤을 추는데요, 필리핀 애들이 다 나자빠 떨어져요. 그녀가 춤을 추면요, 필리핀의 그 많은 에너지원들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근데 미젤가 목을 끌어잡고 아직 낙오하긴 일러. 더 쳐야지, 더 뛰어야지. 이제 민정이가 그만하려고 하는데 아니 막 볼륨 더 켜 막 이러면서 막 뛰고 방방 뛰고. 야, 우리가 본 교회 예배가 그녀를 감당하기에 약하다. 허연희 권사님이 한 술 더 뛰죠. 탬버린이 있어야 된대요, 교회 예배 때. 그래서 내가 지원 간사한테 앞으로 예배 때 탬버린 2개 사오라고.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춰요. 교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교회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지. 여기서 신앙을 키우는 거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때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비웃습니다.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대하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시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겨요. 왜? 다윗은 이때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교회 앞에서는 사울의 후계자가 아니라 나 목동이었던 다윗이야. 내가 교회 앞에서는 어떤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목동에 있는 다윗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잘 나갑니까? 여러분이 돈 좀 버나요? 여러분이 힘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기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춤을 출 수 있고 부셔버릴 수 있는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앞에서 내 직장과 내 이름과 내가 가진 실력, 그걸 갖고 온다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다윗이 못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본 교회는 그런 모습 없죠. 직업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연봉을 묻지도 않고 그런 걸로 우리 가운데 우위를 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의 아내가 그를 비웃어요. 사울의 후계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는 개의치 않아요. 왜? 자기는 교회 앞에서 다윗이니까. 어쩌면 지금 그 자리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 자신이 부른 그 자리에는 관료들, 정치인, 귀족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를 비웃어도 개의치 않아요. 왜? 이게 가장 다윗다운 예배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새 힘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너지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새 힘이 날까? 여러분 한번 깊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이 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면 뭔가 힘이 얻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움직입니까? 아니요. 곧 똑같이 망할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로 들어올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순종함의 움직임이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꽃이 핍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연미자매님, 지난주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설교의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마요. 다 쳐다보고 설교 결론 맺은지 설레하잖아.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냥 결론 맺겠습니다 하면 그때 움직여도 돼요. 들어가 앉아있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가장 나다운 힘은 언제나 하나님 뜻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의 MBTI대로 살고, 내 기질에 맞게 살고, 내 비전에 맞게 살고, 나에게 맞게 사는 삶을 다 추구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삶을 요구해요. 그래야 힘이 나고 방향이 생기는 줄 알아요. 막 강점으로 일하라 그러고 장점으로 일하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의 꿈대로 살아서 새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새 힘은 교회 앞에 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명한 대로 행할 때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알잖아요. 봐요. 성향대로 일한다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취향대로 일한다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장점대로 일한다고요? 교과서에서나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똑똑해집시다. 진짜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을 주고 정확한 걸음을 보여주는 예배와 설교.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그리고 주어지는 설교, 공동체 여러분 이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걸 소중하게 받들어 맺지 않은 사람은 내 앞에 방향이 안 보여요. 늘 느낌 따라가는 사람들 망합니다. 늘 이게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의 반대대로 하면 될 것 같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갈 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탄생되는 소중한 마음, 결심, 결기들 어린아이는 그 감동으로부터 500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목사님, 그분들을 반대함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결국 나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저는 비판할 수 있어요. 저에겐 권리가 있어요. 같은 동종 업계니까. 그런데 그들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힘으로 움직이면 저도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다운 힘은 뭘까? 나다운 힘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다운 힘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저다운 힘은 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쵸?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오랜만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어린아이같이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다운 힘이 뭐죠? 하나님, 나다운 힘이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식사였는데요. 그날 저녁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뭐 주변에 식당이 있겠어요? 뭐 식당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뭐를 먹었냐면 우연치 않게 속도 안 좋아가지고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는데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은 날 기도원 갔을 때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다운 힘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라면 하나를 주시면서 그때 그 깨달음 알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가 뭐 좀 잘나서 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 네가 견딘 것 같지? 아니, 네가 못나서 남들이 4, 5년 만에 끝나는 거 너는 18년을 한 거야. 넌 네가 뭔가 잘나서 탁월해서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책이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넌 진짜 못나 빠져서 이걸 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목회가 되게 하려고 내가 도와준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기도원에서 라면 안 먹으려고요. 라면을 먹는데 또 그날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말일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걸까? 아니죠. 그 앞에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다운 힘이 뭔지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늘 질질 울고 은혜를 구하는 삶.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심했어요. 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힘이 안 될 땐 힘나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나다운 힘이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본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 어떤 교회지? 우리는 어떤 힘으로 나아가는 교회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어떤 부분을 부정함으로 나아가는 힘일까?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다운 힘은 뭘까? 그건 역시 우리가 교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순종, 유연함.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주시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힘이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닌가요? 가장 우리다운 힘은 이번 주 교회 앞에 서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가장 우리다운 힘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성과 창조성입니다. 아멘? 번역하면 우리가 늘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서로 너무 사랑하잖아요. 진심으로 여기서 선산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다른 걸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들과 주어진 어떤 거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윤희 형제를 잠깐 만났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네. 이미 답을 알고 있네. 칭찬받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혼나려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너네 교회 이미 답을 가졌어. 너네 이미 충분히 다 가졌어.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거 니네가 있잖아. 뭐예요? 공동체성과 유연한 창조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 안 변하려고 해요. 조금만 잘 되면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만 하지 새로운 거 못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찾던 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이 됐어요. 새로운 목자를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연미자매 이때 나오면 돼요. 연미자매가 딱 먼저 나오면 다들 설레해서 웃는단 말이에요. 설교 끝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고예요. 다윗은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이 다윗다운 이 모습을 만족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해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필요로 해서 궤도 이용하고 모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너다운 모습으로 가. 궤 앞에서 내가 알려주는 너다운 모습으로 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궤 앞에 설 때 나올 거예요. 근데 늘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늘 그리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엔드 더 뭔가를 뭘 막 원하죠. 그런데 언제나 가장 위대했던 고백들은 이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리고가 없는 모습, 지금 내 있는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때 다윗이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여름 하지를 만납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